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신라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혀와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시고 또 가족과 친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신 지난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달콤한 휴식이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유, 이거 연휴 끝나서 너무 아쉽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연휴가 끝나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육체가 쉬는 연휴보다 더 큰 은혜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기쁘고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육체가 쉬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이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셔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는 중심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특별히 하반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지어졌던 이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말씀대로 살 수 있었는가,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인류가 이 땅에서 이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크게 두 부류의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
첫 번째 부류의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은 누구입니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온 죄를 가인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고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평생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가인은 죄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조차도 사랑하셔서 한 가지 언약을 가인에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가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에게 큰 벌을 주시면 내가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합니까? 내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표를 줬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너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것이 바로 가인에게 주셨던 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에녹이라고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번역 버전에서는요, 도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성을 쌓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켰다. 자신을 보호했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벌을 내리셨나요? 평생 땅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 것이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그 무서움을 극복하려고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인의 집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성경은 가인의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설명한 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의 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아멘. 성경은 라멕의 집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2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들의 직업이 가축을 길들이는 것과 또 악기를 만드는 자와 쇠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2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와 권력이 람에게 시대부터 이제 불균형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빈부의 격차, 힘이 세고 힘이 약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대 시대에 가족이 많다는 것, 또 아내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소리예요. 라멕은 많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대 시대에 많은 아내를 가진다는 뜻은요, 왕의 자리에 올랐다. 물론 지금처럼 큰 나라의 왕이 됐다는 소리는 아닐지 모르지만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라멕이 그 동네에서 가장 셌다. 그 마을의 촌장이다.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멕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던 가인이 그 후손들의 결과물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의 아들들의 직업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길들이고 악기를 만들고 또 뭐예요? 철이나 구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류 문화의 진보와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원전 9000년대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염소, 양부터 시작해서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또 악기, 여기서 말하는 퉁소와 이런 것들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관악기, 현악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기를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기원전 4000년부터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또 구리나 철, 물론 철기 시대는 이제 늦게 찾아오시면요, 연장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도 약 기원전 4000년대부터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얼핏 보기에는요, 그냥 문화의 진보가 이루어졌구나, 인류가 발전했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인류가 발전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아멘.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뜻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부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부와 힘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들 마음대로 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라멕이 노래를 불러요. 이걸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노래예요. 근데 라멕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어떤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대요. 여기서 상처라는 것은요, 패자라는 원어인데, 이 패자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 멍들다, 타박상을 입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 어떤 소년이 실수를 했나 봐요. 물건을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이 라멕이 멍이 들었어요.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수를 했습니까? 그 젊은 남자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여기서 77갑절은요, 내가 무한대로 복수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라멕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라멕은요, 그가 부와 힘을 얻게 되자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던 라멕이 어떻게 됩니까? 힘과 권력을 얻게 되니까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죽여도 되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없애도 되고, 법도 정의도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라멕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류가 발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국가는 그들의 노력과 발전과 성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모두가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들이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죄 지어야지 하고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극복했을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욕심과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결국 죄를 낳고 마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그런 결과물을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죠?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스스로 잘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바쁨이라면, 그러한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라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돈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벌까?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잘 나가고, 내가 조금 성공하면 어때요? 그의 마음가운데 교만이 가득 찹니다. 남을 무시하고, 내가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무시해도 돼. 내가 잘 나가니까 아유 저런 사람 보면 내가 왜 상대해.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돼요. 자기 자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그의 마음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문제 저 문제 세상 방법 쫓아다니면서, 기도는 고작 나 이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점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인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신라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인류죠. 그들은 바로 셋이라는 사람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 아벨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을 살려고 했다면 이 에노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있죠. 예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순종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예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삶의 예배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찬양하는 게 삶의 예배인가요? 유튜브로 예배 영상 보는 게 삶의 예배인가요? 아니요. 오늘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 에노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나오고 그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셋의 가문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요,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예. 셋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죄인이구나. 약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나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뜻대로 사는가 가장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냐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 힘든 문제 앞에, 괴로운 일 앞에 무엇이 보이냐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아, 그래. 성경에 이럴 때 이렇게 살라고 했어.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내가 누구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가? 나의 부족함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말씀을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서 억울한 결말을 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가족,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것도 필요해. 난 이거 모자라. 난 이거 가져야 돼. 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 나보다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의 역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